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수겔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셨고,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뜻을, 다니엘은 온전한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뜻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정하고, 그 정한 뜻이 그 왕 앞에서 온전히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며 왕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한 오늘 말씀을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뜻을 정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하고 나갈 때 가장 현실의 벽을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왕이 아끼는 환관장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자신들을 감독하고 환관장이 반대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말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환관장이 열흘 후에 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쪘던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얼굴 빛이 더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살이 쪘다고 하는 것은 윤택한 그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환관장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뜻을 정한 인생을 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불물부 속에서 던짐을 받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어도 그들의 모습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사자를 때려 눕히고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뜻과 세 친구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 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왕이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술객과 반백들을 섬겼던 그들의 말을 들었던 그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 나라와 그 모든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그 왕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베푸신 긍휼은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요, 한 발자국 나가는 그것조차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과거에 주신 그 긍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바로 이것은 내일 우리 다음 세대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로 내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값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총명함을 또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사물을 보아도 그에게는 놀라운 총명함과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왕이 어느 사람이 꾼 그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것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와 술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왕 옆에서 왕이 의심하고 왕이 어떤 놀라움과 그 왕이 죽을 병이 걸리고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옆에서 그 술객과 박수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예언해주는, 그것을 알려주는, 왕에게 조언해주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다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예언자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료로, 왕의 신하로, 총리로, 왕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높은 직위로 갔습니다. 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알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해내는 놀라운 축복에 그를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은 누가 확인해 줬던 것입니까? 그들의 친구들이 확인해 줬습니까? 술객과 방백이 그것을 확인해 줬습니까? 그들의 신하들이 확인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왕 스스로가,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이 사람들은 내가 옆에 둔 이 방백과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을 갖고 있다고 왕 스스로가 이것을 그들에게, 신하들에게 보는 앞에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당당하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조그만 것을 겁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진미를 차린 그 진수 성찬을 거부한 조그만 것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면서 왕 옆에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끔 그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증명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논의하면 바로 즉각 답을 구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답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으면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 4명의 소년들과 모든 나라 일을 논의하고 상의하겠습니까? 원래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소년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왕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해내는,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머리와 우리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 우리의 처해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의 생각이 나보다 앞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시험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님보다 앞서서 어떤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총명함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장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도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줍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시에 아들의 하나님이며 아들의 손자들의 하나님, 내세의 미래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에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 밖을 나가면
도처에 깔려 있고 도처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적들은 우리보다 한 수 높습니다.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출세 성공보다 거룩하게 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철학은 다니엘이 주신 하나님의 총명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지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8월 뜨거운 한가운데 우리는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라, 나에게 오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께 주신 위로 내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넘어가리라. 주님께 주시는 총명함이 우리를 세상 속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변치 않는 인생의 숱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사랑교회에게 주신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더움도 헤쳐나가고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면서 오늘 하루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지혜와 총명함, 은혜와 긍휼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친 세파에서 우리가 견뎌갈 수 없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큰 산,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 오라, 나에게 오라, 사탄의 영이여, 악한 영이여 나에게 오라, 나는 하나님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것을 넘어서리라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